한 사람의 인생을 거시적으로 보면 크고 작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겪는 것일까?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의 이유부터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면은요, 본인이 고난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난의 이유를 알아도 고난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의외로 이유 없이 겪게 되는 고난이 참 많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거나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거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원인을 찾지 못하게 되면 원망의 감정은 더욱 짙어집니다. 심리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또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에게 다가가야 하는가?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나누기 전에 먼저 나누고자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에릭 프롬은 그에 져서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여자가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녀가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잊는 게 자주 눈에 띈다면 꽃을 사랑한다는 그녀의 말을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구체적인 돌봄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돌봄은 상대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상대가 겪고 있는 상황을요, 남의 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내가 책임져야 하는 내 일로 여기는 것이죠. 여기서 진정한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가 본연의 모습대로 성장하고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이 존중입니다. 상대를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상대에 대한 알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를 알아야 상대의 마음과 형편을 깊이 공감하며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위한 4가지 덕목은요, 타인을 사랑할 때도 필요한 덕목이지만 고난을 겪고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할 때도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섬세하게 점검하고 성실하게 돌보는 거예요. 또 어떤 절망 속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정직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 4가지 덕목은요,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일깨우시면서 충만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의 크고 작은 고난을 극복하고 복되고 충만한 인생과 가정을 이루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요, 성품이 선하고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인생의 고난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파도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욥을 몰아쳤습니다. 욥은 외지인들의 공격에 의해서 재산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종들도 거의 죽고 단 한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10명의 자녀가 큰 바람이 부는 것으로 인해서 모두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욥은 심각한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요,
늘 곁에서 응원하고 지지하던 아내마저 욥의 인생을 저주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모두 누린 사람이 욥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욥이 겪는 고난을 보잖아요.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겪어도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오늘 질문을 합니다.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신앙인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욥기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지, 또 어떤 생각으로 스스로 흔들리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를 찬찬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일로 절망하는 욥에게요, 친구 셋이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란 친구가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 위로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하나같이 고난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욥이 고난을 겪는 것은 모두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잘못한 일도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친구들은 또 욥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어. 그 죄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을 겪게 되는 거야.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죠. 세 친구들의 이러한 주장은요, 신명기 신앙관에서 나온 판단이었습니다. 신명기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신앙관이었습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신명기 신앙관으로는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단순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들, 이 욥의 친구들은요, 모두 출신이 달랐다고 성경은 섬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이고, 빌닷은 수아 사람이고, 소바는 나아마 사람입니다. 상징하는 것은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살아도 사람이 고난을 겪게 되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으니, 잘못을 했으니 이런 고난을 겪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요, 원인을 찾는 것에 집착합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현상을요, 오늘날 심리학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원인을 알게 되면 모든 고난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원인을 안다고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또 원인을 찾고 찾았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요, 절망과 불안은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원인을 찾는 것에,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것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원인을 찾지 못해서 스스로 자신을 비난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인생이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뭐 잘 되는 일이 있겠어? 하면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걱정하면서도요, 이런 말부터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왜 그랬어?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 걱정해서 하는 것이고 안쓰러워서 하는 말인데, 정말 지금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이러한 말들이 필요한 것일까? 제가 얼마 전에 아내하고 같이 집안을 정리하다가 아내가 뭐에게 부딪히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튀어나온 말이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아내가 아야 하고 할 때
남편이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괜찮아?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조심하지. 정답이죠. 그런데 지금 아픈 사람한테 조심하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러한 말들은요, 고난 속에서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마음을 더 속상하게 할 뿐이죠. 욥은 3명의 친구들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고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스스로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나는 의인이야, 고난을 겪어도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고 있을 때 지금까지 지켜보던 또 한 사람 엘리후가 자신은 의롭다고 말하는 욥에게 화를 냈습니다. 엘리후는 앞서 말한 3명의 친구들과 다른 관점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깊은 신앙의 통찰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엘리후라는 성숙한 신앙인의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절망의 원인을 알려는 것을 멈추고 억울하다는 감정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16절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저는요, 이 경이로움을 지난 목요일 날 느꼈습니다. 교인들과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날씨는 계속 비를 예보하는데요, 하나님은 움직이는 순간마다 비를 가려주시고요, 비 오는 날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셨어요. 높은 구름 속에서 산책하게 하셨습니다. 구름을 어루만지면서 산책하게 하셨어요. 돌아오는 길에는요, 어느새 나리개에서 붉은 노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신비롭고 경이로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18절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느냐.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 매일 겪는 자연의 현상들, 그리고 당연하게 반복되는 일상조차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너는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죠. 네가 이 모든 것을 알아도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냐는 것이죠. 설명할 수도 없고 자연과 일상을 통제할 수도 없음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굳이 자연 현상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일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족을 이루고 있으시잖아요. 태어나 보니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만난 게 아니고요, 태어나 보니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태어나면 무조건 사랑받는 겁니까? 또 어떤 이유로든 시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헤어질 수도 있었는데 오랜 시간 함께 해준 내 곁에 소중한 친구들,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일하며 살아가지만 하필 수많은 일 중에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이 매일같이 채워지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1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의미하고요, 그에게 할 말을, 그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따져 물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판단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분의 뜻이 무엇인지 따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 원망하며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태도는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일로 인해 억울하고 또 원망스러워도 그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고난의 상황이 억울하다고 해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대항하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상황만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또 자세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수많은 그 과정 속에서 영혼이 더 피폐해지고 그때 느끼는 감정에 의해 인생이, 삶이 삼켜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해가 구름에 가려지면 해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해가 없는 겁니까? 바람이 불어 구름이 지나가잖아요. 해가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요, 모든 감각이 아픔에 집중되어서 다른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손에 작은 가시 하나가 꽂히면 이게 자꾸 거슬려서요, 주변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요거 하나에 계속 하루 종일 마음과 신경이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에요. 그러니 그 감각을 우리가 확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모든 감각이 그 아픔에, 어려움 때문에 생긴 그 아픔에 집중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의 원인을 찾기보다, 또 분노하며 억울해하기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이에요.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고난과 같은 인생의 구름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그 때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벌써 찾아와 계신데 내 모든 감각이 고통과 아픔에 쏠려 있느라 내 곁에서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를 겪을 때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너무 억울해, 공정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분명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먼저 해야 하는 것은요,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리는 자리로 내 몸과 마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교만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다르게 해석하면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데 하나님의 돌봄을 인식하지 못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둔하고 무지하다고 네가 네 감각이 살아날 때까지 너를 방치하겠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둔하고 아둔하고 미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세요. 함께 하세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원인 찾고 불평하고 불공정하다고 하고 그릇된 감정에서 헤매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을 느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따라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따라가면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고 상황을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며 하나님에게 대항하지 말아야 해요. 오직 순종하는 태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엘리후의 이러한 조언은요, 신앙의 깊은 통찰이 담긴 훌륭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조언을 해줬어요. 부족함이 없는 조언이에요. 이 엘리후의 조언은요, 놀라운 신앙의 통찰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반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등장이에요. 하나님이 왜 등장하셨을까요? 3명의 친구의 조언도 효력이 없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엘리후의 조언도 욥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신 이유는 욥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엘리후가 훌륭한 조언을 했지만 그 조언만으로는 욥은 회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조언이었는데 왜 욥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러분들 성숙한 신앙의 어머니고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왜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8장부터요,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은 욥에게 자연의 섭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간간히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38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언뜻 엘리후의 말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후와 대화했던 때와 다르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회복의 길로 나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엘리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엘리후의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틀린 게 없어요. 다만 엘리후는요, 욥의 고난을 설명하려고 했고요, 하나님은요 욥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꽃을 잘 알고 좋아하는 사람이 꽃에 물을 주지 않으면 꽃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했잖아요. 사랑은요, 지식도 아니고 설명도 아닙니다. 고난의 현실을 함께 바라보며 아픔을 공감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엘리후의 조언은 분명 훌륭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후의 조언 안에는요, 함께 하는 것도, 아픔에 대한 공감도 없었습니다. 우리야말로 가족이 삶의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우리도 함께 조급해하면서 답을 말하는 데 급급하지 않습니까? 정답을
시시하는데 급급하지 않냐는 거예요. 정작 가족이, 자녀가, 배우자가 느끼고 있을 아픔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답을 말하는데 급급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는데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서로에게 아픔을 전합니다. 좋은 말이 언제나 좋은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답이 아니라 아픔을 공감하는 사랑입니다. 또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자기 자신을 고난의 시간 속에 길게 남겨둡니다. 만약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면 자신을 비난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상태를 세밀히 점검하며 돌봐야 해요. 평소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잘 쉬어야 합니다. 우리 절망하면 밥 먹기도 싫고 잠자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오히려 더 자신을 보살펴야 해요. 또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며 숨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자신이 어느 지점에서 힘들어하는지 세밀하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또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확한 해석을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맙니다. 고난의 이유를 잘 설명해도 사랑이 없으면 상대에게 외로움만 가중시킵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너무 빨리 답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십시오.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또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과 몸의 상태를 살피고 돌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분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느끼십시오.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고 사랑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욥처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복된 미래로 나아가시는 인생과 가정,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